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또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딱 가실 때 마침 그때 택시 운전사도 같이 이제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 둘이 천사 앞에 딱 섰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천국에 금방 오신 목사님과 택시 운전사를 다 칭찬해 주면서 택시 운전사에게 너 살았을 때 참 수고했다 하면서 큰 상을 주셔요. 목사님이 그 상을 옆에서 봤더니 택시 운전사에게 저 큰 상을 주니까 자기에겐 더 큰 상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에게는 아무 상을 안 줍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택시 운전사에게는 큰 상을 주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에게 너는 예배 시간에 너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을 다 졸게 만들었는데 저 택시 운전사는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손을 꽉 잡고 아유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그래서 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저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도록 눈을 감으시지 마시고 꼭 뜨시고 제 말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천국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는 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되는지 또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마침 그때 요단강 물이 불어가지고 건너기가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법궤를 보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물이 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 이거 잊으면 안 되고 우리 후손들도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갖고 와서 그 돌비를 세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고생하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는 여름이라 장마가 나가지고 요단물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너무 세서 도저히 사람들이 그 맨몸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주변에 쳐다봤더니 배도 한 척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이때 이들은 옛날 있었던 사건 하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 어떤 일을 기억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도망가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홍해를 쫙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갔습니다. 그때 그 일을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물이 넘치는 그리고 물살이 센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옛날처럼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딱 갈라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빠져서 물살에 휩쓸려 죽을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곳에 들어가라고 하기 전에 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그 옛날 홍해를 가는 것처럼 요단강 물을 딱 갈라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감사하고 기쁘게 쉽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요단강을 가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궤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전능한 하나님이 옛날 홍해처럼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힘든 시절이 광야 시절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희망과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고비를 넘기면 우리는 가나안에 간다. 가나안으로 간다. 조금만 버티면 가나안으로 간다.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른다.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광야에서의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잘 버티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 몇 년을 버텼냐면 40년을 버텼어요. 40년 동안 오직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온 이들이 드디어 가나안 입구에 왔습니다. 이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들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름 장마철에 이들이 도착해서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건널 수 없어요. 주변에 배를 찾아봐도 배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가나안 그리면서 왔는데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과 희망은 현실 앞에서 다 좌절하고 맙니다. 그들의 현실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이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몸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떡 앞에 가나안에 갈 수 없는 홍해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마음적으로 실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실망이 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시켰습니까? 가나안 그러면 노래 부르며 왔는데 차라리 이렇게 가나안 앞에서 요단강 때문에 가나안을 넘어가지 못할 거면 우리를 그냥 애굽에 살게 하든지 그냥 광야에 있게 하든지 그러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좌절시킵니까? 육체는 육체대로 피곤하고 마음은 참 힘들고 영적으로도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강물에 들어가.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보고 강물에 들어가서 강물을 건너가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살이 흐르고 물이 깊은 이곳에 그냥 들어간단 말입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자살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더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 아닙니까? 말씀 붙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아멘하고 요단강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말이 작은 울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 맞아.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자, 아멘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보면서 따라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그들의 발 위로 딱 넘쳐 올라왔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딱 맞고 자기가 서 있던 그 물이 빠지면서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딱딱한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너무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걸 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막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들 생각하죠. 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네.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우리 자녀들도 잊으면 안 돼. 우리 돌을 가져다가 쌓고 우리가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걸 꼭 기념하자. 그리고 돌단을 쌓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는 두 때가 있습니다. 홍해의 때가 있고요, 요단강의 때가 있습니다. 홍해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들은 그냥 다 거기를 건너갔어요. 홍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바닷길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의 때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때. 은혜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은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의 때가 있어요. 요단강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의 때는 믿음의 때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마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의 때는 은혜의 때고 요단강의 때는 믿음의 때입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출발했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을 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천국은 똑같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강물을 막고 이 모든 사람들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배웁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은혜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완성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왜 교회에 다니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하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 귀한 신앙생활의 이 원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구원은요,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두 가지 구원의 방법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의 방법론을 크게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레의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장로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웨슬리는 감리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장로교 구원론과 감리교 구원론이 좀 다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어떻게 달라요? 제가 물어봅니다. 성도님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뭐 차이가 있나요? 다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리교와 장로교의 다른 점은 바로 구원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레의 구원론이 어떻게 다르냐? 제가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 다 빼고 아주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몇 명이 이 휴일날 기쁜 마음으로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그만 차가 미끄러져서 큰 구렁이에 빠졌어요. 나가려고 했더니 비가 너무 와서 벽이 너무 미끄러워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벽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번 구렁텅이에서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방법을 해도 구렁텅이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잠깐 기절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내가 죽었나 살아나 했더니 살았어. 주변을 봤더니 그 구렁텅이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와 있네? 어떻게 나왔지? 어떻게 나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렁텅이에 있을 때 아무 힘이 없이 정말 죽음 일보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구렁텅이 밖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살기 위해서, 구렁텅이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게 칼빈의 구원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깨워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때 구렁텅이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몇 명만 살아있고 또 몇 명은 여전히 구렁텅이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선택받았냐?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구원론을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못하냐?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구원론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의지로, 절대자의 권위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좀 다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렁텅이 다 빠져가지고 이 구렁텅이를 나가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밧줄을 내려줄 테니까 누구든 이 밧줄을 붙잡아. 그럼 내가 위에서 끌어내어 올려줄게. 그리고 밧줄을 내려보내줘요. 그 밧줄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은 그 밧줄을 붙잡은 사람의 밧줄을 붙잡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밧줄을 내려보내고 밧줄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밧줄을 똑같이 밧줄을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밧줄을 붙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밧줄 붙잡았다가 중간에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 때문에, 의심 때문에 밧줄을 잡지 못해요. 밧줄을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밧줄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 특별히 믿음으로 그 밧줄을 붙잡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밧줄을 내려주시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선행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선행은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웨슬리의 구원론과 칼빈의 구원론은 좀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구원론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구원론이 맞을까? 그 연구하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애썼는데 여전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궁금해요. 웨슬리가 맞는 겁니까? 칼빈이 맞는 겁니까? 정말 궁금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거 알려고 에너지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칼빈이 맞냐, 웨슬레가 맞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감리교인이고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웨슬레의 구원론에 입각해서 구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웨슬레의 구원론에 의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가 먼저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해서 구원받고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밧줄 다 내려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밧줄을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밧줄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밧줄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주기 위해서 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가 예수를 붙잡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주는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밧줄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 예수를 붙잡는 게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믿음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때입니다. 보세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소리 지르며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맹인 앞에서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대한 설명을 3주 동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갑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했어요. 바로가 못 나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요, 바로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한다.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믿음의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되느냐.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꼭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